당신의 집에 숨어있는 모든 악령을 파괴할 세 가지 성경 구절. C.S. 루이스의 성찰제 1장, 보이지 않는 그림자. 당신은 집에 들어서면서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거운 공기가 당신을 감싸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가끔 당신은 집 안의 특정 공간에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해집니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고 그저 빨리 지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1-2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온 불편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갑작스러운 관계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혼자 있을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미묘한 불안감, 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무명의 압박감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빛의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2장, 어둠 속의 속삭임.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너의 집은 저주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에 불쑥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둠 속에서의 속삭임입니다. 적의 속삭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라 고린도후서 2:1고 경고합니다.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은 항상 속삭임, 의심,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도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무거움을 느끼나요?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을 느끼나요? 당신이 기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집중력 상실을 경험하나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의 징조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실자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할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나 스트레스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 영적 현실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속삭임은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점령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제3장 깨어남의 부름. 지금까지 당신은 어둠 속에서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이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은 삶의 도전들이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스트레스 또는 평범한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깊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8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벽돌과 회반죽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2고 선언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에 대한 영적인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이 하나님의 것이며 어떤 다른 영적인 세력도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집을 위한 영적인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현실을 인식해야 하고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당신은 그저 어둠의 세력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제4장 잊혀진 권위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느낌을 받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18-19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당신은 그 권위를 공유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분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대표자입니다. 그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경이로움과 기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관계는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 그리고 당신의 기도에 반영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위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9-21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당신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임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둠의 세력의 거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적의 전략 교활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의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시도합니다. 그는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고 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미묘한 방법으로 합니다. 적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27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토포스에서 왔으며 이는 장소 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집에서 발판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것들은 미해결된 분노, 용서하지 못함, 숨겨진 죄, 주술적인 물건 또는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특정 물건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집 안에서 행해진 죄와 불순종의 행위가 어둠의 세력에게 입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당신의 생각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의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한쪽의 현실을, 다른 쪽의 영성을, 하나의 부분의 사실을, 다른 부분의 신앙을 둘 수 있도록 가르쳤다. 적은 당신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집의 영적인 상태에 무감각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는데 능숙합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을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의심입니다. 적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그를 물리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특히 성경의 3가지 강력한 구절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6장,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당신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로에서 우리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을 읽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로 표현됩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09기 1-5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 구절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구절의 권위와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 얼마나
강력한지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22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찌르고 쪼개는 영적인 검입니다. 당신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어딘가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당신의 집에 가져올 때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악령을 파괴할 3가지 특별한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그들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제7장 하늘로부터의 3가지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유익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절들은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악령을 파괴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4:7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셋째, 약속입니다.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6:11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요한일서 4:4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알려진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 즉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들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집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악령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의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악이 스스로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간의 마음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빛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제8장 항복의 방패. 첫 번째 강력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 4:7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 마귀를 대적하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동등하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필요한 영적 권위를 제공합니다. 복종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길을 우리의 길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영입니다. 이사야 60편 2에서 하나님은 물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겼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항복의 역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할 때 그분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악령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집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용서와 정화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당신의 삶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악령들을 대항하는 데 필요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두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악령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항복의 방패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보호, 그분의 임재,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항복을 통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은 단순히 영적인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현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종을 선언하고 그 복종에서 나오는 권위를 주장하고 악령들이 당신의 집에서 도망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9장 무적의 갑옷 두 번째 강력한 성경 구절 에베소서 6:12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더 넓은 구절의 일부로 에베소서 6장 18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갑주는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한 방어와 공격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집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트, 진리의 허리띠는 당신이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돕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악령의 주요 도구입니다. 의의 흉배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흉배는 의로운 삶을 살 때 당신은 악령이 비난과 정죄를 통해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셋,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신은 신발은 당신이 확고하게 서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평화는 당신에게 안정을 제공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 두려움, 유혹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나엇이 구원의 투구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악령들을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영적 현실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살고 의롭게 행동하고 복음의 평화를 전파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신은 매일 아침 기도로 이 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당신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당신의 말씀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권위로 저를 입혀 주소서. 당신의 집에 관해서는 당신은 또한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갑주로 보호받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집을 당신의 전신갑주로 감쌉니다. 이곳이 진리, 의로움,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당신의 말씀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어떤 간계나 어둠의 공격도 이 방어를 뚫지 못하게 하소서. C.S. 루이스는 사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이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영적 보호와 권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제10장 더 큰 분의 힘세 번째, 강력한 성경 구절 요한일서 4:4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 즉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 즉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집에서 귀신들과 싸울 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6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은 더 크십니다. 그분은 사탄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모든 귀신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집이나 가족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영향력보다도 크십니다. 이 진리의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령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당신은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 집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라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영적인 어둠을 느낄 때 당신은 빛을 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어둠보다 크시다. 그분의 빛이 이 장소를 채우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를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로 그분 자신이 시공간의 창조자다. 자연의 모든 순간은 그분 앞에서 나타난다. 그분에게는 언젠가 또는 여태까지 같은 것이 없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집에도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4의 약속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과거에 한 번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매순간 주장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1장 루이스의 지혜.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책에서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마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주제, 악령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세 가지 성경 구절에 관하여 루이스의 작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루이스는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의 뜻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첫 번째 성경 구절 야고보서 4:7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둘째, 루이스는 적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귀의 가장 좋은 속임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서 6:1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간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루이스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절한 이름의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결코 시도된 적이 없다고 내 생각에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4:4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현실을 확인합니다. 루이스는 또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말씀들이 점점 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의 페이지에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력을 가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집에 관해 루이스는 영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영적 승리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그는 악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를 주장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의 더 깊은 의미와 그것들이 우리의 집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집을 악령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것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가정의 영적 청소이제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과 그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준비. 영적인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알려진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4:7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하세요. 2단계 보호. 에베소서 6: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이 이 영적 청소 과정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특별히 진리, 의로움,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입히세요. 3단계 검사, 당신의 집을 체계적으로 돌아다니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이나 영역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이것은 주술적인 물건, 우상적인 물건, 또는 불건전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4단계 청소. 당신의 집에서 제거해야 할 모든 문제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각 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3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7.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이 방어를 뚫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7. 내 안에 계신, 그리고 이 집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4:4. 5단계 헌신.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선언하세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세요. 6단계 지속성. 매일 이 3가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당신의 집을 위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영적 전쟁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실질적인 조언. 찬양과 경배의 음악을 당신의 집에서 자주 틀어놓으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악령을 쫓아냅니다. 성경 구절을 프레임에 넣어 당신의 집에 걸어두거나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시각적인 상기물은 영적인 선언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기도하세요. 함께하는 기도는 강력한 보호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미디어, 텔레비전, 인터넷, 음악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이것들은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쉬워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마치 곧게 선 사람이 더 잘 곧게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는 훨씬 덜 위험하다. 당신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하루 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13장 일상적인 경계. 당신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한 후 다음 단계는 그것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8은 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영적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을 우선시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당신은 적의 공격에 덜 취약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3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매일 아침 기상할 때와 매일 밤 취침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소리 내어 읽고 그것들이 당신의 집과 가족에게 적용되기를 선언하세요. 셋째,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이것은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영향력, 관계, 미디어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의 문지기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지 않을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넷째, 영적인 방어의 공동체를 개발하세요. 이것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책임감 있게 지켜주고 필요할 때 당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친구들의 그룹을 포함합니다. 전도서 4:1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성령 안에서의 당신의 민감성을 발전시키세요. 당신이 영적으로 더 강해질수록 당신은 적의 계략에 덜 취약해집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은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정합니다. 당신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일곱째, 당신의 집을 영적인 호스피탈리티의 장소로 사용하세요. 다른 신자들을 초대하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장소가 될 때 어둠의 세력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경계 유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민감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민감하세요. 어떤 때는 성령이 당신의 집의 특정 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도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응답하세요. C.S. 루이스는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영적 현실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제14장 평화의 집 3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적용하고 당신의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당신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집이 어둠의 장소에서 빛의 장소로, 투쟁의 장소에서 평화의 장소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불안함이나 무거움 대신 평화의 물결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당신이 각 방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가족관계는 번영하고 갈등은 사랑과 이해로 해결됩니다. 밤에 당신은 평안하게 잠이 들고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과 목적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의도하신 종류의 집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18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집은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처,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집은 여전히 갈등, 긴장 또는 영적 무거움의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념하지 마세요. 영적인 변화는 종종 점진적입니다. 당신이 배운 원칙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3가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계속해서 신뢰하세요.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좀처럼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아시는 더 좋은 계획을 향한 움직임이다. 당신의 집의 영적 변화 과정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을 위한 축복을 발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고 당신의 빛만이 여기에 거하게 하소서. 이 가정이 당신의 임재와 보호로 둘러싸여 있게 하소서. 당신의 천사들이 이 집 주위에 진을 치게 하소서. 이곳이 당신의 영광의 장소, 당신의 목적을 위한 장소,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 4:7, 에베소서 6:1, 요한일서 4:4. 이 구절들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집에 숨어있는 모든 악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고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헌신, 일관된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그것이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정말로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Find the narrativa.